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세상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 속에 은혜를 담아 주시고 기도 응답의 그릇에 넘치는 은혜를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은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 기도의 손을 모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순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는 이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의 세계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또 한 번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 시간에 배웠던 기독교의 박해가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후에 시작이 돼요. 세상 권력 앞에서, 세상의 풍파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없이 약하고 초라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라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그 환난과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초대교회는 더 말씀을 붙드는 순수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더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힘있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환난과 풍랑이 찾아올 때 더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인생의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인생의 험산 줄령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꼭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기분도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은 신약 성경을 해석하려면 꼭 공부해야 되는 것이 헤롯 가문에 대한 공부입니다. 헤롯 가문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헤롯 가문을 공부하고 나면 정말 기분도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걸 공부를 해야 돼. 한 번은 공부를 해야 돼.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헤롯 가문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야 돼요. 헤롯 가문의 왕들을 헤롯 왕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헤롯 왕이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이게 뭔가 혼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분은 공부해야 되는데 이 공부가 좀 어렵고 복잡해요. 그런데 그 복잡한 공부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때요? 한번 공부해 보시겠어요? 네, 하기 싫으면 말고 한번 해보실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연필, 펜을 꺼내세요.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한 번은 공부해야 돼요. 메모하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돼요. 메모하면서 공부하면서 한 번은 공부해야 되는 것, 헤롯 가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헤롯 가문은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에돔은 붉다는 뜻의 에서의 별명이었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헤롯 가문에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티파테르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 에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돔 사람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대 땅을 점령할 때에 그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을 도와줍니다. 협력을 하죠. 로마 제국을 돕습니다. 이후로 헤롯 가문은 로마 제국의 후원으로 로마 제국의 권세를 등에 업고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의 왕들을 헤롯 왕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이 헤롯 가문은 로마 제국의 지지를 받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로부터는 미움도 받고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돔 사람 이두메인 안티파테르의 아들이 헤롯 대왕입니다. BC 40년에 로마 원로원이 이 헤롯 대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명칭을 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실제로 다스린 것은 BC 37년경부터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 로마 제국의 권세로 유대인의 왕이 되긴 했지만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BC 20년경, BC 19년경에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무너지고 회파되어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였어요. 동시에 이 사람은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제국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단 말이냐.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을 속입니다. 나도 그분을 경배하러 하노니 나에게 길을 안내하라. 속셈은 뭐였어요? 죽여 없애려고.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 헤롯 대왕이 그때 베들레헴 지경에 있던 2살 아이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로마 제국의 눈치도 보고 유대인들의 눈치도 보는 상황 중에 그렇게 예민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 땅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잔인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대왕은 자기도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대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자기 아들들도 죽이고 이 헤롯 대왕은 극심한 질병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서로 왕위 쟁탈전에 나섭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많은 아들들이 이미 죽었는데 세 아들에게 유대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합니다. 그 왕들을 헤롯 가문의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 분봉왕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려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려요. 세례 요한이 그것은 옳지 않다, 심각한 범죄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려요.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신문한 그 헤롯 왕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냈다가 또다시 신문하고 그랬던 헤롯 왕입니다.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동쪽을 다스렸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 빌립보를 크게 건설하고 로마 제국에 충성한 분봉왕인데, 그래도 이 헤롯 빌립은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이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켈라우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아켈라우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했습니다. 이 헤롯 아켈라우는 아주 난폭하고 폭정을 일삼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보고 안 되겠다 하여 AD 6년에 폐위를 시켜서 지금의 프랑스 땅으로 숙청을 해버려요. 추방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로마 제국이 속주로 삼아서 직접 세금을 거두고 직접 다스려요. 그때부터 파송된 총독들이 직접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렇게 파송된 총독 중에 5번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 나사렛 예수 내가 신문해 보니까 그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노라.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 제국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유대교의 눈치도 봐야 했던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사형 은도를 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헤롯 왕가를 공부를 해보면 참 힘든 왕가였던 걸 알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의 눈치도 보고 유대인들의 눈치도 보고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헤롯 왕 거기 적어 놓으세요.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는 반역죄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원한이 있었겠죠. 아픔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승승장구합니다.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지역,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지역을 다 장악을 해서 통치를 해요.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지역을 거의 다 장악해서 통치하는 왕이 됐습니다. 로마 제국의 눈치 보기를 잘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눈치 보기를 잘했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헤롯 가문은 복잡해요. 헤롯 대왕은 부인이 10명이 넘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통성도 확보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또 자기 입지도 굳혀야 되고, 그래서 10명이 넘는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헤롯 가문은 잔인해요. 빼앗고 빼앗기고 죽이고 죽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죽였어요. 헤롯 대왕은 자신의 아들들도 죽이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려요. 그게 뭡니까? 그걸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립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버려요. 이런 가문이 헤롯 가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도 목을 베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헤롯 가문을 보면 죽이고 죽고 빼앗고 빼앗기고 그런 가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대규모 건축 사업을 일으켜서 유대 땅의 경제를 일으키고 또 유대 지역의 평화를 도모하고 나름 공헌하고 기여한 바도 있지만 헤롯 가문 자체가 행복한 가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가문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부귀 영화에 너무 욕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안 하네요. 욕심이 있으신가 봐요. 로마 제국의 눈치를 봐야죠.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죠. 그러다 보니 뺏고 빼앗기고 죽이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세상 부귀 영화에 너무 욕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라면 살아도 죽어도 그 길 가야 돼요. 사명이라면 목숨 바쳐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부귀 영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내 자리가 아니면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가 아닌데 탐욕을 부려서 앉잖아요. 나에게 전혀 복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 의의 길, 겸손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그 길로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세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릴 때 유대 땅에 큰 흉년이 있었어요. 그때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옛날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임금이 덕이 없어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 임금이 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다. 백성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민심이 흉흉해지었죠. 여기 그때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나라를 다스리기가 매우 힘들었을 때,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타개책을 강구하죠.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서지 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뭘까요? 교회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당시로서는 어떻게 해결책이 되나요? 로마 제국의 눈치도 살펴야 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데, 유대인은 다 유대교 신자들이잖아요.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자기의 통치 권력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이 당시에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에 반항하는 사람들, 자기들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져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생각해낸 거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묘안을 짜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한번 그런 표시를 해보세요. 이해가 되긴 되죠. 그래가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기대 이상의 결과였어요. 사도행전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지지하고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친 김에 누구도 죽이자, 베드로도 죽이자.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나사렛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면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죠.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베드로 차례입니다. 베드로도 알아요. 이제는 내가 잡혀가서 여기서 죽는구나. 다 알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다 느끼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이번에는 베드로가 순교할 차례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힘이 없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기도가 최상의 길이었습니다.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기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옥문이 열려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살려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리석은 성도는 하다 안 되면 기도해요. 하다 안 되면 기도라도 해보자. 이 사람 어리석은 성도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다 안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자기 능력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은 어리석은 성도 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 되시겠습니까? 말씀은 잘하시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먼저 간절히 기도하면 기대 이상의 기도 응답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은 믿지를 못했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이제는 베드로 차례인데 베드로도 잘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든지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주의 사자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주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서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감옥에서 내보내서 기도하는 사람들 집 앞으로 가게 했잖아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보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서 외쳤죠.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미쳤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아니 베드로는 여기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어.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이번에는 베드로가 죽는 차례야. 뭔 말이야?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헛것을 봤겠지. 로데라는 여자애는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믿지를 못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길을 열어놓는 것이 기도다.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기도하면서도 그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야고보가 이미 죽었는데 베드로가 잡혀갔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시의 현실로서는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걸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셔서 내 능력, 인간의 한계의 능력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저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수록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해남산 꼴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초등학교는 졸업했는데 중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말해요. 우리는 가난해서 너를 더 공부시킬 수 없으니 너는 지게를 쥐고 산에 가서 나무를 헤우고 낫을 들고 들에 가서 풀을 베거라. 이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공부가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마음이 아파서 한마디 해줘요. 네가 정말 공부하고 싶거든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교회 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다가 너무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께 편지를 한 장 썼대요. 하나님 전상서
계속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편지를 썼는데 붙일 수가 없잖아요. 편지 봉투에 넣어서 그냥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표도 안 붙이고 우체함에 넣었대요. 그 우체국함에 이상한 편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 그래서 우체부가 이걸 찢어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니까 여기 해남 읍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자. 그래서 그 편지를 목사님한테 전달했대요.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알고 그 소년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켰대.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좋은 성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유학도 갔어요. 유학 갔다가 와서 목사님이 되고 신학대학의 총장님까지 되었던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역시 설교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여러분이 눈빛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 본문만 강의하면 가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예화를 이야기하면 눈빛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설교할 때 예화도 좀 섞어서 해라, 이렇게 학교에서 다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1853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으로 가는데 돛담배를 타고 가요. 근데 바람이 안 불어. 배가 움직이질 않아. 이 선교사가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바람이 너무 센 바람이 불어. 이젠 배가 너무 빨리 가서 위험해. 그래서 선장이 말했대요. 기도 좀 작작하세요. 그랬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전주에 30명 안 모이는 개척교회가 있었대요. 상가교회인데 주인이 말했대요. 월세를 올려주든지 방을 빼든지 딴 데로 가든지 하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 몇 사람을 데리고 산기도를 갔대요. 옛날에 산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방석 하나씩 들고 소나무 밑에 앉아서 이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새벽에 동이 트는데 빨간 꽃이 환하게 웃고 있더래. 보니까 산삼 새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시네. 주변을 둘러보니까 네 뿌리가 더 있어. 산삼 7뿌리를 캐가지고 그 교회는 상가교회를 면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여러분, 내일부터 저하고 산에 가실 분 손 들어봐요. 산삼 캐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무신론자였대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런데 그 무신론자 아들이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가 사고 중에 사람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그때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중에 그 목사님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원을 하고 버마, 지금 미얀마의 선교사로 가는데 그가 그 유명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 미얀마 땅에 가서 21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었대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무신론자 아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렇게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